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빌레몬서가 되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 빌레몬서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경험한 그런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교회 밖에서 그 학원 강사 생활할 때 만났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사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신학을 지원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배치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 성도들을 쭉 둘러보는데 굉장히 그 낯익은 분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학원에서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이 세례받은 성도로서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 안에서의 이런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어떤 그런 만남과 관계도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얽히고 중복되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좋은 관계로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그렇게 만나면은 참 좋겠죠. 그런데 꼭 그렇게만 만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똑같은 학원에서 근무하던 그 선생님이 또 이 학원 원장 되시는 분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다른 선생님하고 둘이서 이제 연합해가지고 다른 학원을 차린 거죠. 근데 이제 그 다른 학원 차린 그 두 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한 분은 이미 들어온 분이고 다른 한 분은 나중에 들어오고. 그 교회 안에서 보면 반가울까요? 좀 껄끄러울까요? 좀 껄끄럽겠죠. 뭐 그런 만남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그 교회 안에서의 이런 성도로서의 만남이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어떤 다른 특별한 관계로 만나는 것을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성도님들한테. 그러나 뭐 꼭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죠? 때로는 이제 뭐 믿을 만한 사람 없으니까 고용주인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 찾다 보니 우리 성도들 만한 사람들 없다. 그래서 또 이제 같이 일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 빌레몬서는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문제, 그리고 그런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도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야 되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빌레몬서고요. 빌레몬서의 제목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기원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게 이제 원문의 제목이고요. 여기에 입각해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빌레몬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죠. 사실 이 빌레몬서를 언급할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경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골로새서입니다. 왜냐하면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아마 같이 발송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자는 역시 이제 바울 사도고요. 이 바울이 아마 AD 62년경에 옥중에서 로마의 1차 투옥이 됐을 그 무렵에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빌레몬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옥중 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성경은 쭉 붙어 있잖아요. 하나 이렇게 편집 순서로 떨어져 있는 게 빌레몬서다. 이렇게 네 권의 경건을 옥중 서신,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그런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골로새서하고 동시에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골로새서와 함께 골로새 교회로 보내졌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한 장, 몇 절수로 말하면은 불과 25절에 불과한 아주 짧은 그런 분량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내어진 그런 서신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채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인적인 서신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빌레몬서가 이렇게 아마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그와 함께했던 여러 동역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서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눈이 잘 안 보이죠. 노안 오고 뭐 막 침침하고 그러니까 아마 대피를 해가지고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배경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전도하게 됩니다.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1차 투옥 기간에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유가 어느 정도 있어요, 없어요?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 같이 가택연금 당한, 김대중 씨 같이 또 가택연금 당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하고 교제도 그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접하고 그를 전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신분이 바로 종이었어요. 근데 어떤 종이었냐면은 이미 바울이 알고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적인 얘기하다가 뭐 이름이 나왔겠죠. 저는 골로새에서 살았는데요. 뭐 골로새 어디에서 살았는데 네, 어디에서 살았는데요. 그러면 누구 알아? 뭐 이러면서 이야기했겠죠. 알고 보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지인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오네시모가 그러면은 왜 골로새에 있지 않고 이 로마에까지 이렇게 왔나? 뭐 그것도 이제 일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꼬치꼬치 캐물었겠죠. 그랬더니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도망쳐 나왔다. 그렇게 이제 이실직고를 하기에 이른 거죠. 아마도 이제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 주인한테 상당히 어떤 경제적인 해를 끼치고 달아났던 것 같습니다. 정황으로 봐서 물건을 훔쳤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걸 안 하고서 그냥 중간에 직무유기하고 도주해 버렸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어떤 상황이건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는 거죠. 큰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본문 읽어보시면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로마 법에 의하면은 이 도망친 노예는 이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죽을 죄를 진 거죠. 죽을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오네시모가 이렇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거죠. 어떤 신분이요? 형제라고 하는. 한 형제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연로한 바울 곁에서 바울을 수종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이 바울은 그를 일컬어서 12절에 신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아주 밀접하게 같이 붙어가지고 생활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골로새서랑 빌레몬서는 밀접하다고 그랬어요. 같이 묶어가지고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종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형제. 근데 본래 신부는 뭐예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네. 그런데 형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뭘 알 수 있어요? 일단 오네시모 이름 앞에 형제라고 이렇게 붙었다. 오네시모를 종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형제 이렇게. 그래서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신앙 안에서 한 일원이 된 그를 우리는 뭘로 받아들이냐면 뭘로 받아들여요? 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인편을 통해서 보내지만 빌레몬서도 역시 같이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같이 보냈겠죠. 요때. 그래서 두 개의 서신을 아마 가지고 갔을 거다. 어디로요? 골로새로. 하나는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는 서신이고 그게 골로새서고 다른 하나는 개인한테 전달이 되는 서신인데 그게 바로 뭐다? 빌레몬서다. 빌레몬한테 전달한 서신. 맞죠? 네, 그걸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서를 보낼 때 아마 그 손에 직접 들렸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렸지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 서신이 갈 때 같이 갔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뿐만 아니라 또 뭘 알 수 있어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너희는 어디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골로새 너희로부터 온 사람이다. 골로새 출신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같이 가는 일행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죠.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가. 오네시모 포함해서 저희가 여기 일을 어디 일을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여기 일을 그랬어요. 로마에서의 일을 어떻게 전도가 되고 누가 복음 안에 들어왔고 누가 성령 받았고 누가 세례 받았고 뭐 이런 거겠죠. 네. 그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 전령의 역할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세트로 봐야 된다. 세트로.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무슨 목적으로 여기를 썼느냐 이것을 빌레몬서를 바울 사도가 왜 썼느냐? 이 바울이 몸이 불편하니까 이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이렇게 수종드는 일을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종처럼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의 종을 자기 종처럼 그 부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구나, 이 상황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빌레몬의 소유네, 빌레몬의 종이네. 근데 지금 내가 나를 수종 들게 하고 이렇게 있네. 이게 좀 마땅치 않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됐는데 그죠? 거기까지 또 연락을 해. 지금 그냥 이대로 가지.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빌레몬에게 알리고 나를 수종드는 이 일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로 향하게 된 거죠. 오네시모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네시모가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주인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겠죠. 불안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결정을 하고 돌려보내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뭐냐?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과거에 그렇게 너한테 해를 끼치고 이렇게 도망간 과거사에 대해서 용서해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달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빌레몬 입장에서는 종인데요. 내 종이에요. 근데 뭐 형제라고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읽어볼 수 있냐면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신분의 제도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신앙 안에 들어오면 누구로 받아들였다고요? 형제로 받아들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의식을 가졌다는 거는요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기독교 사상을 피력했다? 이거는 대단히 희귀한 일이에요. 그 시대에. 왜 그러냐면은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야만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뭐 오해가 많았죠. 뭐 인육을 먹는다 이런 오해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여가지고 어둠 속에서 무슨 의식을 행하는데 이것은 내 피고 뭐 이것은 내 살이다 뭐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해가 되고 와전이 돼서 아마 인육을 먹는다 이런 소문으로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소문이 뭐냐면 저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왜 종하고 같이 밥을 한 자리에서 먹냐. 그러니까 야만인이다. 여러분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 어땠는지 아시겠죠? 이런 사례를 통해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종이라고 하는 신분이지만 이렇게 신앙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랑 한 형제다. 우리랑 한 자매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 특이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을 그 주인과 화해시키고 그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이런 목적으로 보내어진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예제도는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까지도 이미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는 종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환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환원하면 어떻게 해요? 종들아는 몇 번 얘기 드렸는데 피고용인들아 그죠? 사환들아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고용주들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너들아 이렇게. 자, 이 과거 시대에 이제 노예제도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화도 있죠. 영화의 한 장면인데 영화 배너에 보면 이 배너가 갑자기 막 기구한 그런 사건을 만나가지고 노예로 전락해버리죠. 그래서 정말 가장 비참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뭐냐면은 전투선에 가장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 가장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노예로 나앉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전쟁의 소용돌이에 전투의 소용돌이에 배가 파손하게 되고 그런 위기에서 이렇게 집정관을 구출하게 돼서 그의 아들이 되는 그래서 아주 극적으로 노예의 신분을 이탈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죠. 아 이런 사례도 있구나. 이런 사례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그 근대에 이르러서
가장 이슈가 됐던 이 노예제도와 관련된 미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명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한다고 하는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죠.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어요? 사실은 이 제도와 관련해서 커다란 사건이 있었죠. 노예제도와 관련해서. 이 노예제도를 놓고서 노동력에 집착하던 남부와 또 이제 해방을 부르짖은 북부와 미국에서 한번 붙죠. 미국 안에서.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북군의 승리로 끝나서 이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나 노예제도는 폐지됐지만 인종차별은 일소됐어요? 아니면 여전히 존재합니까? 네, 존재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흑인 인권 운동으로 유명한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렇게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흑인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동경하죠. 여전히 오늘날에도 인종 문제로 미국이 갈등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미국은 뭐 민주주의 나라, 뭐 평등한 나라, 절대로 아니죠. 실제로는 뭐 겉으로 주장하는 그런 음성은 뭐 평등하다는 등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뚜껑을 열어보면 그 이면에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여전히 인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빨간 부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주는 인종차별 문제가 아주 극심한 곳이고, 파란색으로 옮겨갈수록 좀 없는, 그런 문제가 없는 그런 주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저기 서쪽에 뭐 캘리포니아 주, 뭐 LA 있고 뭐 그런 데는 어때요? 아주 파랗죠? 저기는 인종차별이 별로 없는 데구나. 살려면 저런 데 가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LA에서도 폭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다 평등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 형제다 막 이런 걸 얘기하니까 성경은 뭐 특히 이제 빌레몬서 안에서는 노예제 폐지를 의미하는 건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있어라. 그 의미는 뭐냐면은 종이면은 종의 신분으로, 자유인이면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렇지만 자유할 수 있거든 자유해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용과 피고용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뭐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음성은 성경에 없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시작.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죠. 그다음 골로새서에도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막 이런 상황을 피력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희귀한 거다. 희귀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처음에는 항상 뭐 은혜와 평강을 동원해 가지고 이 단어를 동원해 가지고 인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하는 걸 봐서 바울과 같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누구다? 디모데구나 알 수 있죠? 이 편지 쓸 때 옆에서 아마 이제 붓도 잡아주고 뭐 잉크도 찍어주고 종이도 잡아주고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는 성경 본문에 보면 자매 아비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이 빌레몬의 아내였지 않느냐. 아키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 아마 빌레몬의 아들이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빌레몬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골로새 교회는 아마도 빌레몬의 가정 안에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빌레몬의 가정에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인들의 공동체 그것을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참 훌륭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맨 처음에 이제 한국에 참여수교회가 뿌리를 내릴 때도 뭐 커다란 뭐 이렇게 건물을 져서 회당을 마련해 놓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죠. 처음부터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고 특히 이제 남원 같은 데는 남원 교회는 이제 가정에서 모이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 개인 뭐 프라이버시 이런 거 다 오픈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근데 그런 걸 감수하면서 이렇게 모였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전도가 되고 뭐 교회가 서고 그러려면은요, 뭔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집을 내어주고. 광양 교회도요, 광양 기도소도 그런 과정에서 세워졌습니다. 신도들이 돌아가면서 오늘은 우리 집, 내일은 뭐 누구네 집,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주에는 뭐 누구네 집 돌아가면서 이렇게 집회하다가 야 우리 불편하니까 한 군데 좀 보금자리 마련할까? 그래가지고 A4지에다가 그냥 볼펜으로 찍찍 이렇게 설계도 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광양 교회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참 볼품 없어요. 아, A4지로 설계도 그린 게 맞구나 싶습니다. 근데 가면은 편안합니다. 이상하게.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작은 어떤 희생, 어떤 결단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자,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제 뭐 감사하고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빌레몬 이 가정에 그런 믿음과 사랑이 점점 자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이유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유로. 신앙인의 감사의 이유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바울 사도는 그 소식을 듣고 스스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서론에서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 8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첫째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거는 너한테 지금 명령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억지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너에게 간구하는 거다.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내 신복이고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고, 이 표현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첫째, 신복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는 자이다. 수종자이다. 나를 수종하는 사람이다. 간화하고 돌봐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섬기게 하려는데 너의 허락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사도로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쯤은 당연한 거지 뭐 얘기할 필요 뭐 있어? 이게 바울 사도의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형제로 대하는데 너도 나를 영접하듯 그를 형제로 영접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으로서가 아니라 한 신앙을 가진 형제로서 영접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현실적인 것도 분명히 선을 그어서 이야기하죠. 만약에 뭔가 물질적으로 너한테 손해 끼친 게 있다면, 그가 손해 끼친 게 있다면 내가 다 갚아줄게. 나한테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당부하기를 내 마음이 좀 편안하게 해달라. 그 의미는 뭐예요? 내 원대로, 내 요청대로 그렇게 수락해달라.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잘 들어줄 걸로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 이 정도 썼으면 참 안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갈 때 머물 곳을 준비해달라. 그러니까 뭐 잠자리나 뭐 이런 것들,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달라고 이렇게 준비하는 걸로 봐서 골로새 교회를 다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 사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함께 있는 자들에 대한 그 안부, 대신해서 이제 안부하고 그 다음에 축도하면서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바울 사도가 같이 있었던 사람은 디모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가 같이 있었어요? 에바브라. 또 누구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그 다음 나중에 세상으로 떠나갔던 데마. 그 다음 의사인 누가. 이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함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빌레몬서의 맥락은요, 성도 간의 예절과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예절을 지켰어요? 바울 사도. 아무리 본인이 목회자고 빌레몬은 성도고 그렇지만 빌레몬의 그런 사적인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오네시모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는 자기 멋대로 했다,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그죠?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또 설득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물질적인 비용까지 대신 부담해 줄게. 혹시 손해 본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 이런 걸로 봐서 바울 사도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소양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설정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실천되어야 된다는 모습을 모범을 보이고 있다. 오네시모는 어떤 존재였다고 그랬어요? 죽어도 마땅한 존재였다고 그랬죠?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잖아요. 자기 피로 값을 치르시고.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내가 값을 치를 테니 그를 용서해라. 마치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 역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 사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바울 사도의 모습을 조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가 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뭘로 불렀어요? 아들이다. 또 신복이다. 그 다음 형제다.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 발견했죠. 그 다음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달라고 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건 본질적인 우리의 인간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억지가 아니고 자의로 돼야 됩니다. 그게 물질로 드리는 헌금이건, 그죠? 봉사로 드리는 거건 억지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직책 맞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억지가 되면 안 돼요. 나는 전혀 의사가 없는데 못해요. 나는 못 맡아요. 막. 저는 억지로 맡기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이거 제사 안 받으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죠?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시작.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19절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바울 사도가 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는 바울 사도입니다. 내게 빚을 졌대요. 누가요? 빌레몬이. 아시겠어요? 너도 나한테 빚 졌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빚진 오네시모 용서해. 이겁니다. 맞죠? 네. 그 다음 이제 신분에 대한 호칭.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나왔죠.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또 한 구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이게 개역개정판에서는 동역자 이렇게 돼 있어요. 동역자.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동역자 이렇게 이제 여긴 것처럼 역시 그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20절에서 오 형제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오 형제여. 빌레몬한테 뭐라고요? 오 형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나요? 사도행전 15장 23절을 보면요, 굉장히 좀 소중한 또 교훈이 있는데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뭐라고요? 형제들은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사도와 장로지만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형제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김세한 형제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네. 형제인데 뭐.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정신을, 신앙의 정신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지를 아주 뚜렷하게 반짝반짝 빛이 나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